번째 신청곡 접수인데 성령 충만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방대한 주제지만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성령으로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면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사랑이 충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보시면 성령 충만은 이제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령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제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계획과 비전과 소원을 우리 속에 두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된다고 말씀해요.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뭔가 좀 파워풀하고 좀 생동감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을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이 지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의 원리와 술 취하는 것의 원리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시는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강권적인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빌립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정말 건전하게 아름다운 부흥운동을 잘 일으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을 들어서 광야로 내보내시는 이런 것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에 바울이 열심히 어떤 길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다른 길로 방향을 트신다든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의 거룩한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하려면 이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간 관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고 아무리 굉장한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2013년도 다 지나고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세월의 빠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시간 사용의 지혜를 격려하면서 도대체 시간이 뭔 줄 아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은 서로 연관이 돼요. 다 같이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적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은 아니죠.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모델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장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33세의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러면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셨고, 그 생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만족해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반복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 따라 의식 없이 그냥 시간 그냥 흘러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은 너무 악한 일로 인해서 인생을 쉽게 낭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구속하고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면 인생은 낭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좀 계수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 내가 살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지혜를 주신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의 머리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도 사실은 이 세상의 악한 것에 영향을 받고 게으르거나 미련해가지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10%를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과 지혜의 가능성과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에 내가 충만할 때 경험되는 삶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태어날 때 축복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이 출생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당연히 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 인생은 의외로 질병과 고통이 많고 그런 재앙과 비극으로 점철되는 삶을 살고, 왜 우리 하염없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답답한 가슴을 치며 살아야 하는가? 자, 그렇다면 이런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 결국은 인간의 고통은 분명하게 다 죄의 결과들인데, 이런 죄의 결과를 우리가 상처를 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축제성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그 대답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곧바로 경험할 수 있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내가 능동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준비만 갖추면 하나님이 나보다 그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충만은 그대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은 비로소 축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서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축제 인생,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술 취하면 우리가 방탕하게 됩니다. 우리가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현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술에 취하게 되면 이 술이라는 것은 물론 문자 그대로 술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세속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술 취해서 방탕하게 된다는 말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 허랑방탕했다고 말하는 허랑방탕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지난주 CNN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을 CNN이 소개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10가지가 소개됐어요. 물론 그 중에 주로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서 크게 나쁠 것은 없지만 마음에 걸리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10가지 가운데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라고 소개됐어요. 전 세계 고급 술 장사들이 유독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하면 1년 동안 술 매출액이 15조를 넘었어요. 15조를 제가 수학당에 산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15조라고 하는 돈이 2천만 명에게 나눠줄 때 한 사람당 75만 원씩 나눠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북으로 계산하면 이북 동포들 우리가 술만 좀 덜 먹어도 다 살릴 수가 있는 돈이죠. 거기다 사치스러운 것을 다 합하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술 광고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인이라는 미인들은 다 나와요. 그리고 가장 예쁘다는 탤런트들은 술 광고 나와야지 인정을 받고, 심지어 김연아도 나오고 박지성도 나오고, 다행히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는 게 참 감사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레슬링 하는 여자가 누구죠? 장미란? 예? 역도. 그 역도 선수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고대 출신이니까 막걸리 선전하면 원래 선전이 잘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선수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심각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선전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술 매출액이 한국이 1년에 26%씩 늘어나고 온 세상이 다 술천지입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1년에 수천 명씩 목숨을 잃어가고, 소위 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뺏고 재산을 뺏고 신체를 불구로 만들고, 이것이 수만 명이에요. 한국 땅의 유흥업소만 20만 개가 넘었습니다.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교회는 5만 개 좀 넘어요. 점쟁이가 20만 명이고 유흥업소가 20만 개가 넘고 술 도매상만 1000개가 넘고 단란주점, 호프, 식당, 식품점, 간이주점을 포함하면 술보다 물이 많은 나라, 술집이 골목을 덮은 나라, 술집과 식당을 구별할 수 없는 나라. 술 만드는 회사들은 수백억씩을 투자해가지고 계속 음주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술 때문에 생겨난 한국의 신종 직업 가운데 우리가 대리운전이라는 것도 성업 중에 있죠. 한국 드라마 가운데 술 마시는 장면이 안 나오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고,
저희가 전에 살던 수유리의 덕성여대 앞에 정문 앞에도요 술집이 40개가 넘어요. 건국대학과 홍대 주변에는 아마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이 개그 콘서트 같은 것을 보면 게이가 나오질 않는가 술을 억지로 권하는 장면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1차, 2차, 3차까지 술을 마셔대고 만취가 안 되면 한국 사람들은 폭탄주라는 게 있어갖고 아예 쓰러질 때까지 술을 마시는 문화가 정착이 돼버리고, 신천 역전에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새벽 4시, 5시에 첫 번째 전철이 출발할 때 술 취한 아이들로 아주 초만원을 이룬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100일주라 그러고 대학생들과 회사 신입사원들은 사발씩 신고주를 마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간암 사망률 세계 1위 국가를 만들어줬어요. 또한 술이라는 것은 폭력으로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부패시키고 모든 범죄의 원흉이 되고, 이 사회의 악인 음주운전을 포함한 커다란 이런 악한 것들이 계속 술 때문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레이 트럽이라고 하는 사람은 술 취하는 데 따르는 해독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술은 몸과 정신을 망가뜨린다. 인간의 본성을 좀먹는다. 인간의 양심을 황폐하게 만든다. 욕망, 혈기, 속된 언어들을 유발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술에다가 담배까지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의 100배로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나 보죠? 흉내도 내지 마시길 바라요. 창세기의 노아를 보면 이게 누구에게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이 말 앞에 보면 노아가 그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노아는 그래도 정직하게 농사짓고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술 먹고 장막 안에서 이 벌거벗고 누워서 자다가 망신당하고 그 자식 가나안 세대를, 그 자식 세대들을 다 저주로 그렇게 몰아넣는 비극을 초래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 노아도 실수했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실수의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뭐 술만 먹으면 이렇게 노아처럼 이유 없이 벗는 사람도 있고, 술만 먹으면 또 우는 사람도 있고, 술만 먹으면 또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술만 먹으면 자는 사람도 있고, 술만 먹으면 뭐 이 김사과처럼 그렇게 지하철을 방황하고 화장실, 공원 뭘 헤매는 사람도 있고, 대책 없이 뛰는 사람도 있어요. 중앙선 아무데나 넘고 돌아다니고 기찻길도 막 넘어다니고, 또 이 술만 먹으면 갑자기 정의 용사가 되고 람보처럼 돼가지고 아무거나 두드려 패고 부수고 닥치는 대로 파손시키는 사람들. 술 먹으면 또 사람들이 그 뇌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름이 끊어지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그 다음날에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기억에 의해서 들으면서 기억을 재편집하고 살아요. 자기가 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그 재판할 때도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술 먹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양호한 표현이고, 술은 많은 죄와 관련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함이 방탕함으로 호색과 음란과 쟁투와 폭력과, 요즘 말하면 음주운전, 매매춘, 윤락행위, 살인, 강도, 성폭력, 특별히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술과 관련이 돼요. 술만 먹으면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저하되고 이 공격적인 인간이 되다 보니까 짐승보다도 못해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잠언 23장 2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29절부터 시작.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기 중요한 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타락한 것도 뭐냐면 그것을 봤기 때문에,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암직했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력이 항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금덩이를 봤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차라리 안 봤으면 괜찮은데,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봤기 때문에, 그 여자 이름이 또 영어로만 바시바예요. 바시바. 계속 본 거예요. 계속 본 거예요. 술에 약한 사람들은 술이나 술집 근처를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32절에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처음부터 뱀처럼 물면 누가 술을 마시겠어요? 처음엔 아주 달콤해 보이고 매력적이고 김연아가 나와서 꼴떡꼴떡 마시고, 뭐 한국의 제일 미녀들이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다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젊은 아이들의 삶이 다 망가지고,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여러분, 사탄이 항상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요. 술 취하면 불순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음란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술 취하면 온갖 망령된 짓을 다 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적어도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이 술 취한 다음에 자기 딸들과 망령되고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자손까지 나와서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골치 아픈 그런 사람들을 지상에 퍼뜨리고, 노아 할아버지가 술 먹고 주책을 부려가지고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고. 34절부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34절부터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 취한 사람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감각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누워서 둥둥 떠대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이 희미해지고 환상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의지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달려오는데도 피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없고, 자기가 지금 철길을 건너면서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얻어맞고 터지고 멍들고 다쳐도 그 순간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감각이 마비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술에서 깨면 그 술을 또 찾는 것이 술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서 우리 잠언 26장 11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은 술 취하면 안 돼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럭저럭 이렇게 타협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은 흉내조차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탐과 술 취함의 유혹을 이기고 다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 아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만 되면 저절로 충만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준비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노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도 좀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생활이라든가, 그런 술친구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과 시비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를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우리들의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 편에서는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돼.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 감정적인, 상당히 소극적인 감정적 태도라고 한다면, 시비라고 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지적으로 따지는 태도입니다.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이 없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만족, 불평이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든 일을 그랬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불평이 없어야 되고, 교회 생활도 불평이 없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불평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불평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자기 아내 하와를 비난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뭐 내 살 중에 살이야, 뼈 중에 뼈고 뭐 헛소리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만 아니었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다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셨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 그런 원망이라는 것이 쓴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평의 문제는, 불평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뭐 신문 조각 하나 읽고 남한테 무슨 시시한 얘기 하나 듣고 온 세상에 퍼트려요. 요즘에 또 순복음교회가 나가지고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순복음교회 편에서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 장로님들 1,500명 가운데 30몇 명이 징계를 받은 다음에 속상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별걸 다 까발리는데, 전 그런 인간들이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말이 설령 옳다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성경의 가르침이 너희가 왜 너희끼리 이렇게 싸우냐, 너희끼리 싸우는 것도 좋다, 그런데 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느냐,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불평이 있다는 자체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는 전염이 되니까 출애굽 세대의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빼놓고는 다 전염이 돼갖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죽고 말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불평을 했으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한 사람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아멘 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불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더군다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고 선한 생각이라고 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그렇게 불평할 게 있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평을 그렇게도 미워하시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성경에 우리가 늘 말하는 요셉, 다니엘, 욥, 바울, 예수님, 이런 분들을 보세요. 그 생애에 불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원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 원망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았던 분들이, 주로 감옥 출신이에요. 요셉도 감옥에서, 다니엘도 감옥에서, 바울도 감옥에서, 지금 쓴 이 빌립보서도 로마의 감옥에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불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형제 중에 다수가 강력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오대원 목사님이 한국 고대에서 사역하다가 데모대에게 지나가다 찍힌 것 때문에 정보부가 그걸 갖고 쫓아내서 미국으로 추방을 시켰어요. 저도 그때 도와드리려고 나름대로 저도 애를 썼고 한국에 유력한 분들이 많이 애를 썼는데 오대원 목사님은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시애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자, 우리 생각에는 김희걸 목사님 지난번에 그분이 왜 그렇게 사역을 잘하는데 쫓겨났을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돕지 않으셨을까? 지나고 보니까요, 한국의 예수전도는 리더십이 오대원 목사님이 계셨으면 항상 그렇게 졸졸 따르는 게 끝나는 거예요. 이분이 딱 끊어진 다음부터 리더십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오히려 성령에 충만해 갖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4장에 잘 하시는 결론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것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그는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역하고 역사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내가 늘 원망하고 시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전천후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기쁨이 회복돼요. 기쁨이.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한 18절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켄트 휴즈라고 하는 설교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찬양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내 마음에 찬양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신화적인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청소년 시절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읽은 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면 다 기쁘잖아요. 자, 그때 감격을 그는 이렇게 수레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시작. 나는 갑자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찬송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찬송? 믿습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양이에요. 찬양. 오늘 여기 색소폰 연주자들도 있는데 멋있어요. 보통 볼 때하고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이게 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내년도에 우리 교회 좀 찬양팀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장로님들 찬양팀도 생기고 권사님들 찬양팀도 생기고 안수 집사님들 찬양팀도 생기고 주일학교 청소년, 우리 애들이 요즘에 너무 찬양을 잘 못해요. 발성도 잘 못해요. 음악을 안 배웠는지 노래를 잘 못해요. 이상한 노래만 배워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좀 찬양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사중창도 하고 이중창도 하고 합창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언제 찬송하는가? 찬송이라는 것은 꼭 물론 노래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싶을 때, 또 신앙을 고백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나누고 간증하고 싶을 때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making melody라는 그런 번역도 있어요. making melody. 이것은 찬양할 때 악기를 동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무악기파도 있지만 우리가 악기를 동반하거나 안 하나 상관없는데 악기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또 서로 화답하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speaking to one another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자체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노래를 못해도 목장에서 여러분 바로 나눔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찬송이고,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는 이런 찬양의 교제가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즐거운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좀 찬송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심지어 마음으로도 찬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입술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찬송으로 받으십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마음의 묵상도 주님이 다 찬송으로 받으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찬송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다 보면 더욱더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고갈되는 게 찬송이 고갈되는 거예요. 찬송이 메마른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 샘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찬송이 솟아올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찬송가를 지으신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시인들이 아니에요. 시인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찬송가를 만든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런 찬송을 시를 남겼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찬송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런 찬송들을 계속 만들기 시작했어요. 루터가 작시 작곡한 찬송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가 많은 찬송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바쁜 일정 중에 어떻게 이 찬송까지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를 말씀을 읽은 후 찬양시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은 찬송시가 적혀 있는 것은 파니 크로스비. 이분은 맹인이었지만 8,000곡이 넘는 거의 9,000곡에 가까운 찬양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말하기를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이 고백이고 고백이 찬송이고,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내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찬양은 생활화돼야 돼요. 생활화. 운전하면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운전대 잡고 오늘 갈 때도 한 50km 달릴 때는 이런 찬송하세요.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갑자기 시속 90km로 달리고 있다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을 좀 바꾸고, 속도가 130km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우리 교인 가운데 절대로 그렇게 달릴 분이 아닌데 150km를 달리다가 잡힌 여자가 하나 있어요. 앞차가 하는 거 따라갔는데 잡았는데 그 앞차가 경찰차였는데 그 차를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간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긴 됐어요. 150km로 달릴 때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200km 달릴 때도 부를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 집은 내 집이 아니요.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운전대 잡고 가다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고, 무디처럼 시카고의 복잡한 월가를 거닐다가 성령에 충만해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친구 집에 들어가서 더 기도하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찬송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고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돼요.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자, 19절, 20절, 21절 이하를 쭉 읽고 6장까지 쭉 넘어가는데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다음에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종들아, 상전들아, 모든 사회생활까지 확대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다 인간이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좋아할 때, 사랑할 때, 결혼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해요. 당신 없이 절대 못 살아, 하루도 못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당신 때문에, 당신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자, 속마음은 안 그런데 왜 이런 갈등들이 많을까? 이게 다 마귀 장난이라고 생각돼요. 마귀의 장난. 사탄은요, 항상 목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봐주질 못하고 장난을 치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욕심을 심고 미움을 심고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퀴즈의 정답은 천생연분이었는데 할아버지의 대답은 평생 원수로 나왔잖아요. 정말 천생연분처럼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후에 가서 왜 평생 왼수가 돼갖고 살아가냐면, 지금 자연계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심각하다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탐욕 때문에 생겨나는 지구가 몸살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사회 생태계의 파괴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짐 머만이라고 하는 분이 각 문화가 붕괴되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 역사 속에 수많은 문화가 탄생됐다가 사라졌는데 그 붕괴의 마지막 단계를 11개의 행동 패턴으로 지적을 했어요. 전형적인 11개의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데, 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중에 몇 가지 말하면, 이유 없이 쉽게 해버리는 이혼의 급증, 자녀들의 수의 감소, 부모 멸시 증대, 결혼식의 의미 퇴조,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증대, 청소년 비행의 급속한 파급, 각종 성도착의 보편화 등등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가정과 직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생태계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이 파괴되면 세포가 파괴되는 것처럼 이 가정 자체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 붕괴라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 붕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속화되어가는 사회 이 생태가 망가지고 가족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방치했다가는 언제 종말이 이를 줄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진 가정은 끊임없는 증오를 합니다. 참 괜찮았던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가정도 있었고 위험하다는 가정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원수로 바뀌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정이 생겨나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남편과 아내와 또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다 질서의 파괴를 가져온 거죠. 이런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길이 없어요. 이것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연의 질서라는 것은 정말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질서가 얼마나 경이로운가 생각해 보세요. 참 놀라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회의 질서라는 것도 있고, 가정의 질서라는 것도 있고, 교회의 질서라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서가 망가지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모세의 누이도 문둥병자를 만들어 버리시고, 다윗의 임금의 왕후였던 미갈도 애를 못 낳도록 평생 태를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신경질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질서를 지켜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질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위치 질서라는 게 있고 역할 질서라는 게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자기의 위치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혼란했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다 위치를 찾게 됩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역할 질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자기가 할 지의 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 역할이 있고 자녀 역할이 있고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 역할이 있고 집사 역할이 있고 자기가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아름다움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사회가 아름답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오늘날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가정 행복의 절대적인 열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답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믿습니까? 요즘 세상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당에 멀쩡히 앉아 계시지만 정신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수없는 공격이 찾아오고 수없는 유혹이 찾아오고 많은 미혹이 또 가치관의 혼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대강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이, 한나처럼 시몬처럼 80년 동안도 기다리고 주님을,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안았던 시몬이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이미 오셨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근심하며 사시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인데 이 명령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그건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 특권이에요. 용돈도 많이 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그 명령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명령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큰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고, 또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의 당연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이제 연휴가 돼갖고 요즘 미국 간 사람들 많고 미국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동생도 와 있지만 미국에서 이제 동생 가정도 왔고,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좀 많이 모였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 할머니 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믿던 신앙이 아버지 때 와서 돈 좀 벌었다 그렇게 해이해졌다가 저희 자식 때 와서 다시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 7남매가 다 예수를 잘 믿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 식구들도 5형제인데 보니까 다 잘 믿어요. 제가 우리 두 집 식구들을 조금 전에 계산해요. 들어오기 전에 생각에 계산해 보니까 그 중에 목사가 4명이 나왔어요. 뭐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랑이죠, 하나님 앞에서. 장로가 3명이 나왔어요. 아들들이 부족해서 조금 나온 겁니다. 딸들이 많아갖고.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고 다 동역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꼭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작은 천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희망입니다. 성령 충만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하든 크게 하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 한 5분 동안, 우리가 잠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한 5분만이라도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면서 성령님과 여러분 대화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그러면서 내가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들은 왜 나타났는지, 성령 충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술 취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여러분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